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 중에서 5번째 편지서부터 10번째 편지까지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편지. 임재 연습을 지금 결단하십시오. 오늘 자매에게서 책 2권과 편지 1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느끼기로 자매님은 기도의 가치를 크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는 자매님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자매님이 오로지 하나님 사랑만을 염두에 두고 자신을 바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려는 단호한 결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은 책 중에 한 권을 신부님께 보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임재를 다루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는 영적 생활 전반을 포괄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누구든 이것을 제대로 훈련하는 사람은 곧 경건한 사람이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나누는 즐거움.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나누려면 마음속이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마음을 소유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치워 없애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소유하실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분께 그 마음이 비워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마음에서 일하실 수 없고 그 기뻐하시는 바대로 우리 마음 안에서 행하실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계속하여 대화를 나누는 삶보다 더 달콤하고 즐거운 인생은 없습니다. 이것을 실천하고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동기에서 이 훈련을 하도록 조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즐거움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이 훈련을 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일 설교자라면 다른 모든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라고 설교할 것입니다. 제가 만일 지도자라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행하라고 조언할 것입니다. 그만큼 저는 이것이 꼭 필요하며 또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라는 간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임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단 한순간도 시야에서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제 말을 믿으시고 앞으로 다시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잊지 않겠노라고, 이제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지내겠노라고 즉시 구별되고 단호한 결단을 내리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 생의 모든 위로들조차 마다하면서 말입니다. 진심으로 이 일에 착수하십시오. 그리고 마땅히 행해야 하는 대로 살면 곧 그 결과를 얻을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 형제들의 버시자, 특별히 신부님의 버신 자로부터. 6번째 편지.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신부님께. 부인편의 신부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물건들을 전해 받았습니다. 노령이시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연습을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주 안 하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하는 게 좋으니까요. 로렌스의 하나님 임재 체험.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지 않고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 경우를 보면 저는 할 수 있는 한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더불어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곳 혹은 가장 중심이 되는 곳으로 물러나 앉는 연습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지만 하나님에게서 조금이라도 고개를 돌리게 되면 견디기가 힘듭니다. 이 훈련은 몸을 그다지 피곤하게 하지는 않지만 무해하고 합법적인 소소한 즐거움들을 많이 앗아가는 경우가 종종, 아니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만 전적으로 헌신하려는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말고 다른 즐거움을 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실 테니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다른 염려는 제쳐 놓으라.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를 강제로 묶어두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거룩한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염려나 불안감 대신 신실한 태도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되 조심스럽게 평온한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만 머무르도록 애쓰십시오. 가끔씩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을 헤맬 때마다 즉시 돌이켜 자주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전폭적인 신뢰를 두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염려들은 다 제쳐 놓아야 합니다. 심지어 어떤 특정한 형태의 경건, 이를테면 그 자체로서는 아주 훌륭하지만 과도하게 몰두하는 경우가 잦은 그런 경건의 연습까지도 말입니다. 그런 경건의 연습들은 목적에 이르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의해 우리의 목적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이 같은 수단들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그분의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한편으로는 찬양과 찬미와 혹은 간구의 행위로,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포기나 감사의 행위, 그리고 우리 영혼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그분의 거룩하신 임재 안에 머무르십시오. 이런 훈련을 하다가 본성적으로 반감이 느껴지더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때로 자신에게 좀 내키지 않는 일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엔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자주 들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하십시오. 어떤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죽을 때까지 꿋꿋이 실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 결과는 신부님이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움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신부님의 벗된 자 드림. 7번째 편지. 어디 있든 주님을 그리워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짧게나마 기억하는 것, 잠시 동안의 찬양,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와 때때로 하나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베풀고 계신 은총에 때때로 감사드리는 것, 할 수 있는 한 자주 하나님으로 자신을 위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여십시오. 식사를 할 때도 좋고 벗들과 함께 있을 때도 좋습니다. 아주 잠깐 하나님을 기억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라.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 항상 교회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실을 만들어 시시때때로 그 안에 들어가 온유함과 겸손함과 사랑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든 적든 누구나 다 하나님과 그렇게 친근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렇다면 시작해 봅시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의 너그러운 결단만을 기대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에게는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신부님은 예순이 넘으셨고 저는 거의 80살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죽읍시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고난도 달콤하고 유쾌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면 가장 큰 즐거움도 우리에게는 가혹한 징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들에게 복이 되어 주시기를. 아멘.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갖고 행동하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일을 하는 중에도 때때로 할 수 있다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데 점차적으로 익숙해지십시오. 어떤 일정한 수칙이나 특정한 형태의 경건 훈련에 빈틈없이 자신을 얽매이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전반적인 확신을 갖고서 사랑과 겸손으로 행동하십시오. 보잘것없지만 제가 기도한다는 것, 그리고 저는 기도의 종이라는 것을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특별히 신부님의 형제된 자로부터. 8번째 편지. 임재를 유지하려면. 신부님이 제게 들려주신 말씀은 뭐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기도 중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신부님만은 아니니까요. 사람의 생각은 극도로 산만합니다. 하지만 의지는 인간의 모든 기능의 주인인 만큼 의지를 사용해 흩어진 모든 생각들을 불러 모은 다음 그 마지막 목적지인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기도 중에 다른 생각을 하는 이유는 처음에 경건 생활을 시작할 때 묵상으로 생각을 충분히 가다듬지 못한 탓이 큽니다. 경건 생활 초기에 신중하지 못하여 기도 중에 마음이 이리저리 흩어져 방황하는 나쁜 습관이 들어버리면 나중에 그것을 극복하기가 힘이 들고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습관이 우리를 세상 일들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치료책. 이에 대한 한 가지 치료책은 하나님 앞에 우리 허물을 고백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이런저런 말들, 다른 생각의 계기가 되는 많은 단어들을 사용하거나 장황한 담론을 늘어놓지 말라고 조언하는 바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부자의 대문 앞에서 구걸하는 말 못하는 혹은 중풍에 걸린 거지처럼 잠자코 있으십시오. 주님의 임재 안에 생각을 고정시키는 것을 자신의 할 일로 삼으십시오. 때로 생각이 저절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한다 해도 그 때문에 평정을 잃지는 마십시오. 염려와 불안은 생각을 다시 집중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더 산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평온한 가운데 의지를 발휘해 흩어진 생각들을 다시 불러 모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끈기 있게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신부님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상태를 엄격하게 유지하라. 기도 시간에 생각을 다잡아 평온하게 그 상태를 유지하는 한 가지 손쉬운 방법은 기도 시간이 아닌 때에도 생각이 너무 산만해지지 않도록 단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늘 생각을 붙들어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는데 익숙해지면 기도 시간에 마음을 고요히 유지하기가, 아니 적어도 여기저기 흩어진 생각을 다시 불러 모으기가 수월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들에 대해서는 이전 편지들에서 이미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진지하게 이 훈련을 시작합시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신부님의 버팀. 9번째 편지. 인생의 유일한 과제. 하나님의 기쁨. 동봉한 편지는 누구누구에게서 받은 질문에 대한 회답입니다. 그 자매에게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자매는 선의로 충만해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보다 종종 앞서 나가곤 합니다. 마치 당장이라도 완전함에 이르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사람은 단번에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신부님의 기도에 그 자매를 맡깁니다. 우리는 서로를 조언으로 도와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좋은 본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과제. 우리 인생의 유일한 과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어리석고 헛될 뿐이라는 사실을 자주 생각합시다. 신부님과 저는 약 40년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그 세월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자비로 우리를 부르셔서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베풀고 계신 큰 은총을 생각하면 한편으로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을 금할 길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그 세월을 잘못 허비했다는 것과 완전함에 이르는 길에서 별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그 자비하심으로 아직 우리에게 시간을 더 주고 계십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십시다. 잃어버린 시간을 벌충합시다. 자비의 아버지,
언제라도 우리를 다정하게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분에게로 확신을 갖고 돌아갑시다. 하나님 사랑을 위해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버려둡시다. 아낌없이 포기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헌신을 받기에 무한히 합당한 분이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나면 그 결과를 곧 알게 되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죄밖에 짓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라.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계속적인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삶의 도처에 널린 위험들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는 것 말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것 말고 하나님을 자주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신부님은 제가 늘 똑같은 말만 한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아는 가장 쉽고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 만큼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방법을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으려면 먼저 그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자주 그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을 때, 그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과 함께 있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신부님이 깊이 생각해 볼 만합니다. 신부님의 버티림. 10번째 편지. 주님과 함께 살고 죽읍시다. 신부님이 하나님을 그토록 신뢰하시니 저는 매우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신부님 안에 그 신뢰를 더욱더 크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토록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분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서도 그분을 넉넉히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또한 신실하셔서 이 세상에서도 다음 세상에서도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친구에 대한 사랑을 넘어서야 한다. 누구누구 씨가 자신의 실패를 오히려 자기에게 유익이 되도록 선용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곧 그에게 다른 친구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더 힘있고 그를 더 잘 섬기려는 그런 친구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아마 누구누구 씨는 자기가 잃은 것에 과도하게 집착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를 사랑해야 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사랑이 거기에 잠식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어야 하니까요. 낮이나 밤이나 일할 때에 혹은 다른 데 신경을 쓸 때에도 자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제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신부님 가까이에 계시고 신부님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을 홀로 계시게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자기를 찾아온 친구를 홀로 두는 것을 무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래도 된다고 여길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자주 그분에 대해 생각하고 계속 그분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죽으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꼭 배워야 합니다. 저는 기도로 신부님을 돕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신부님의 벗된 자로부터. 네, 오늘은 5번째 편지부터 10번째 편지까지 정리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1번째 편지부터
15번째 편지까지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